안녕하세요, 학생부 여러분. 9월 20일 학생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3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좀 생소하고 또 약간 또 모이지 못하니까 집에서 드리기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음 주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지만 또 상황 보면서 또 우리가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예배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
주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모여서 이거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떨어져 있지만 마음 많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또 생각도 잘못된 것이 있거나 또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할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같이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반면교사 솔로몬이에요.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죠, 반면교사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교사는 뭐냐면은 사람 또는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코로나 확진 판정 받은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꼭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겠다라는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알게 된 사실을 오늘 제목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아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 또는 내가 솔로몬처럼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솔로몬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 그와 견줄 만한 이가 없었고 또 그가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 왕국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럼 그가 어찌하여 이 반면교사의 위치에 서게 되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째, 솔로몬이 반면교사가 된 이유. 첫째는 솔로몬은 자기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혼자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난 다 아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자기 신앙을 과시하고
또 본인의 힘으로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오산이었어요. 오히려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요. 지혜를 받았지만 그가 신앙적으로는 딱히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계명이 나와요. 나중에 너희가, 이때는 왕이 없었어요. 나중에 너희가 왕이 생기거든 그 왕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중에 왕이 생길 거를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뭐 장남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솔로몬, 그 동생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됐어요. 이 조건은 부합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은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할 것. 다른 나라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어야지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역시 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세 번째, 율법을 자기 옆에 두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솔로몬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고난 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고 왕으로 선택받는 거 내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됐는데 내가 할 거,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뭘 못 지켰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왕의 계명 중에 나오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한마디로 이웃나라와 전쟁하거나 어떤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기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두지 말라. 왜 많이 두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그 군사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또 같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사려고 애굽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해요. 애굽은 지금 말로 이집트죠, 이집트. 이집트에 자꾸 사람들 왔다 갔다 해서 거래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신앙이 변질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집트가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국력, 국방이 최고였는데 지금을 따지면 미국입니다. 미국 가가지고 최신 무기 보면은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그거 보면은 저거 없어 우리 질 것 같은데, 무기 좋아야지 우리나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9절 보면은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애굽에서 들여왔다고 하죠. 병마를 많이 사려고 하지 말라는데 이집트에 가서 병거와 말을 이렇게 사왔습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상 10장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라고 했어요. 병거와 마병 있어야죠. 없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데 문제는 이걸 자꾸 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그걸 어기고 모았어요. 그리고 9장 19절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라고 했어요.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것도 모자라서 너무 모으니까 관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따로 성을 만듭니다. 무기 쌓는 성, 그리고 말 전차 같은 거 끄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병의 무기를 모아두는 그런 장소를 따로 만들 정도로 솔로몬이 이 병마에 마치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섯 번째가, 왕의 계명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왜 많이 두지 말라고 했냐면은 봐봐요.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11장 3절 이렇게 나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근데 왜 아내를 두지 말아야 되냐면은 뒤에 나오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아내만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 하루에가 365일인데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다 못 만나요, 아내를. 그 정도로 여인이 많았는데 그 여인들이 다 하나님 믿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우상 섬기는 여자도 태반이요. 태반이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자꾸 왕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 믿는 신이 더 좋다. 한번 믿어봐라. 한 번만 뭐 우리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보면 알잖아. 아빠한테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런 거예요. 한 번만 제사 드려보자. 한 번 가는 거 어떠냐? 한 번 가봐서 봐라. 보기만 해. 구경만 하고 와라. 이런 거예요. 그거를 1000명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솔로몬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키지 못한 거 5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은금이라는 거는 재물이죠, 재물.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은 10장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라고 했어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돌같이 흔하게 했대요. 너무 많은 거예요. 또 10장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그릇이 금입니다. 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금으로 만든 그릇과 뭡니까? 뭐라고 하죠, 그거를? 밥 먹는데 공기. 금으로 만든 건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지만 실제 본 적도 없고 거기다 음식을 덜어놓고 먹어본 적도 여러분들도 없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금을 많이 쌓았으면은 밥 먹는 주방 용기까지 이렇게 다 금으로 만들 정도인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은금을 많이 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이 되었어요. 그건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은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또 지켜 행하는 것이 솔로몬의 몫이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 몫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율법을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뭘 더 의지했냐면은 자기에게 있는 지혜를 더 의지한 거예요. 그 결과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다른 친구들보다 성경 지식이 좀 더 많다든지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면은 성경 지식 참 많아져요. 저는 자랑은 아닌데 주일학교 때 열심히 안 했어요. 그냥 먹을 거나 주니까 갖고 친구들이랑 놀러 갔지 열심히 안 하니까 아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없었죠. 지금은 이제 제가 공부하고 성경 많이 보니까 하는데 그래요. 주일학교 다니던 친구들은 열심히 다니고 참여했던 친구들은 성경 지식 많이 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아요.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면은 그 분위기라든지 연례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돼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이라든지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경험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 때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20살 되고 이제 고3 지나고 수능 보고 20살 되고 청년이 돼서 신앙 다 까먹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조금 믿는 게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데 거의 제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70-80% 정도는 20살 되면은 다 신앙 까먹고 교회 안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성경 좀 알고 또 교회 출석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걸 의지하고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솔로몬처럼 교만해져서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에 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저도 하나님 처음 만나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도 뭐 새벽 기도 막 2-3시간씩 하고 했는데 저는 제가 그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물론 구했기 때문에 찾아와 주신 건 맞지만 저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 노력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내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걸 보고 만나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전에 못났을 때 신앙적으로 아예 믿음이 없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건 맞지만 이게 의무가 돼버리고 어떤 내 업적,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다라는 생각을 인간이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은혜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해보겠다. 그거는 100% 율법주의에 빠지고 사랑 없고 인정 없고 남에 대해서 배려할 줄 모르고 공감할 줄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신앙, 나만 하나님 믿으면 된다는 신앙, 그거는 솔로몬과 같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 교만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내 신앙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 중에 성경 지식은 없어도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학업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안티는 아니에요. 안티는 아닌데 학업 성적이 좋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 솔로몬은 지혜 중에 최고 지혜자였어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면은 나중에 끝도 좋아야 되잖아요. 만수무강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끝에 말년도 좋은 평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끝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냐?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자 중에 최고 지혜자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죽었어요. 안 좋게 죽었어요. 물론 칼에 찔려 죽는 거 아닌데 안 좋게 죽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성적을 가지면은 좋은 대학교로 갈 수 있어요. 또 기회와 선택의 폭이 넓은 게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그 사실을 아예 없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거의 일어나기 힘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을 쌓고 스펙을 갖춰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고 주도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와 같은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예배를 지금 같이 드리고 있는 학생 중에 나 좀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성적이 좀 잘 나오는데 남들보다 공부 좀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그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자기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사고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은 궁전을 이쁘게 질까 그쪽으로 머리가 팍팍 돌아갔어요. 근데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니까 결국은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끝에는 안 좋아지는 게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솔로몬이 반면교사가 된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여러 왕의 계명들을 어겼다고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반면교사가 된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반면교사가 된 이유 두 번째는 솔로몬은 환경의 영향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만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지 말고 피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둠으로써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정령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면은 신앙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하나님께 또 구해야 됩니다. 왜냐? 사람은 환경과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물 없으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공기가, 깨끗한 공기 없으면, 깨끗한 공기와 물과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왜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우리는 거기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의 어떤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한번 바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잘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알겠지만 사람은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깊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가능하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20대나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대 때, 20대 때 하나님 만나면은 다들 불구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몸살이는 친구도 한 명도 없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하나님이라면은 어떤 고난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막상 실제로 겪어보니 어땠을까요? 불구덩이 들어가면 어때요? 뜨거워가지고 얼른 나옵니다. 빨리 나가야지.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그게 바로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어떨까요? 내가 주님 믿고 해야지. 아닙니다. 잠깐 이거 힘들 때는 잠깐 주님 배신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가야지.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가 대비하자.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은 얼른 몸을 숨기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본능. 이 죄의 본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성경도 이해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너무 배가 불렀어요. 너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 솔로몬이 아무리 노망이 들어도 하나님께 지혜도 받고 아버지는 다윗이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 건데 살았을 텐데 어떻게 믿음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까지 갈 수 있었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쉽지가 않은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무지막지한 재물과 천명의 여인이라는 상황과 환경이 사람을 망친 겁니다. 솔로몬 본인 스스로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조성되도록 그냥 방치한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또 참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뭔지를 정말로 경험하고 싶으면은 그럴 만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 거 다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 방송 녹화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람입니다. 예람이가 먼저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예람이 제가 처음 올 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 좀 있으면 고3입니다. 시간 금방 가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가기 위해서 또 원하는 꿈과 어떤 자아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또 우리 여학생들 같은 거 막 다이어트 한다고 막 엄청 날씬해지고 예뻐졌는데 그거 하려면은 먹고 싶은 거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도 내가 정말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안에 있고 싶고 정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진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다면은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삶을 맞춰야 돼요. 어느 정도 그 상황과 환경이 되도록 내가 노력하고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막 가만히 그냥 뭐 멍하고 있으면은 그대로 멍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예배에 못 나오는 친구들 많아요. 오전 9시다 보니까 우리 참 많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배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토요일에 놀 거 다 놀고 늦게 자면은 주일에 예배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놀 수는 있어요. 근데 막 새벽 3시, 4시, 5시 날 새버리면은 9시에 못 일어나요. 저도 못 옵니다. 저도. 물론 저는 이제 강도 사니까 어떻게든 뭐 일어나서 가겠죠. 새벽 6시까지 놀다가 9시까지 가겠죠. 근데 눈 막 뻘개지고 막 정신 몽롱해가지고 이상한 막 헛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잠 못 자면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가려면은 그렇게 내가 예배 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친구도 있어요. 학원에 공부하러 가야 된다고, 주일에. 학원 가야 된다고.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가 어렵다면은 주일 예배 드리는 그 9시부터 10시까지죠. 그 시간에 공부를 안 해도 되는, 학원을 안 가도 되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 1시간 학원 못 갔다고 대학에 떨어지고 막 꿈이 부서지고 그런 경우는 제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양심적으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예배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께서 주관을 딱 두시고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예배는 무조건 지켜라. 공부 학원은 나중에 가라. 근데 부모님이 흔들리잖아요? 애들은 뻔합니다. 애들은 부모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기 때. 먼저는 부모님의 몫이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이제 뭐 놀러 간다. 그거는 자녀의 몫인 거예요. 본인의 몫인 거죠.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진심과 실천 없이 내 자녀가 또는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함께하길 바란다면은 그건 뭐예요? 양심에 털난 거예요.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중심을 잘 살피시고 내가 정말 예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대충 해도 그냥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뭐 교회 뭐 가면 되지. 망갈 때도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인지 잘 살펴보셔서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아 실수하지 않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반면교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한번 볼게요.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솔로몬은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실패를 장식하는 건데, 사실 회개하지 않는 거는 지금까지 언급한 솔로몬이 지은 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잘못했다고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2번 나타나서 돌이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얘기를 해도 자꾸 못 알아들어요. 계속.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잘못했다고 누가 얘기해 주면 그 얘기를 듣고 맞나 안 맞나 보고 고치면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기에 자기가 섬기는 대상을 닮아가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게끔 되어 있는데 이 죄로 타락하는 바람에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런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내가 섬기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 말씀을 볼게요. 시편 115편 4절 6절 8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며.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은 다른 것의 특징이 뭐냐?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눈, 코, 입 다 만들어 놓고 어떤 우상 모양 만들어 놔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소통할 수가 없는 그런 살아있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긴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우상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그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속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얘기해도 어떤 사람이 듣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이미 그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의 심판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두 명이 모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셔야지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있는 거고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본문에 등장한 솔로몬은 이미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회생 불가한 영역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이 손 쓰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말해서 듣지 않는 그 수준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한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이거를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아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첫 번째, 신앙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 보호받고 자라갑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의존하면은 반드시 교만으로 빠져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은 믿음 좋아요. 근데 직분받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은 경험에 의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 처음 만나서 성경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때가 더 하나님 의지했지 지금 조금 한다고 경험으로 하려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진짜 인간이 아주 추악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지하지 않으면은 바로 돌아서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나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 능력을 의존하면은 반드시 실패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면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그럴 만한 상황과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이 문제예요. 선택은 얻는 대신에 포기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선택의 문제에서는 이걸 내가 잡으면은 저거를 포기해야 되고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포기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선택하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요. 복과 저주의 길, 생명과 사망의 길 두 가지가 있는데 선택해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직장인들이 수요예배 나가고 싶은데 퇴근 8시에 끝나요. 그럼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영역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겉으로는 예배 다 나오는 것 같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 예배 주일 예배밖에 못 나오지만 바빠서 못 나와요. 예배 주일 예배밖에 못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는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평소의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하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겉으로 하는 척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남 의식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이상하게 하고 다녔어요. 혼자 학교를 킥보드를 타고 가봤거든요. 잠바 입고 막바지 입고 세르빠 신고 대학생이 24살 먹고 그렇게 학교를 가봤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머리 감지 않고 머리도 막 다 뻗쳤어요. 늦잠 자고 막 가느라고 자취했거든요. 신경 안 써요. 그러던지 말던지 한번 쓱 보고 말아요. 원래 제가 남 의식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때 한번 깊이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신경 안 쓰는구나.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 내가 아는 내 신앙이 중요한 거지, 누군가를 의식해서 나는 이게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한테 보이는 어떤 병적인 증상인데, 자꾸 남이 다 어떻게 볼까 너무 의식을 해요. 다 쓸데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진짜 고백할 수 있으려면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그게 다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아요. 막 굴곡이 있고 어쩔 때는 막 또 시험도 들고 하는데,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겨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근데 과정은 힘들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보여요, 다. 저 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걸, 저 길이 생명의 길인 걸 알아요. 알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가기 힘든 거야. 좁고 협착하고 좀만 발 디디면 넘어질 것 같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명의 길인 줄 알면서도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안 찾아요. 멀명한 길은 넓고 아주 편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제가 말을 여러 가지 했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것부터 우리가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학생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반면교사를 삼아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또 부귀영화와 모든 것까지 받은 인물로 우리가 가끔 좀 보긴 하지만, 그 솔로몬의 말년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지혜를, 하나님보다 지혜를 의지하고 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그 역시 이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어떤 경험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사람입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이고 이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하루라도 안 마시면은 목이 마르고, 하루라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상황과 환경이 원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내 삶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 자신도 노력하고 또 그것을 위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부 정말 귀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저 주역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계획을 예비하셨는데 우리 학생들 하나님 마음 잘 지켜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맞게 그 사명 안에서 기쁨과 아버지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물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더 날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이 점점 더 재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콘텐츠도 많아졌고 정말 많은 것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광고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광고를 할 건 따로 없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같이 이제 실제로 9시에 우리 학생부실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텐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미끄러진 친구들 있죠?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나오세요. 한번 미끄러지면은 끝까지입니다. 더 나오시고 이거 보시는 같이 함께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안 나오는 친구들 있으면은 연락해서 같이 나오라고 또 격려해 주시고 공부 때문에 안 나오는 친구 1시간 예배 안 드린다고 괜찮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게 잘못했어.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공부 안 한다고 크게 잘못되는 거 없습니다. 저도 고3 때 열심히 수련회 갔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뭘 의지하고 살 겁니까? 내 자신을 의지할 겁니까? 집에 백 많습니까? 금수저입니까? 재벌 3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생들 중에 금수저 재벌 3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비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힘들어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의지할지 여러분 나이 때부터 생각을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세상 따라가고 재물 따라가면은 보이지 않는 신기루를 잡는 거예요. 잡아도 끝이 없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섬기고 의지해야 될 대상, 나를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느끼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 마음을 잡으시고 갔으면 좋겠고 특히 부모님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따로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드릴 기회가 없고 많으니까 또 연락 시간도 좀 다양하니까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학부모님들, 자식들 신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신앙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이고 지금 이거를 보시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신앙이 없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마음을 좀 단디 딱 잡아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꽉 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